네, 우리는 오늘 매우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누구나, 특별히 신자들에게 복음, 그리고 그것을 아주 의심 없이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복음만 받아들이고 믿으면 우리가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고 그렇게 교회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의 그러한 복음과 구원에 대한 그런 교리가 거의 다 잘못되어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뭘 그렇게 잘못될 수 있을까? 전 세계가 이렇게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지금 한 500년 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는데 뭘 그렇게 잘못되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신앙의 환경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매우 위태롭고 잘못된 교리 가운데 지금 우리가 교육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혹독한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로마서 1장 17절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 해석을 살펴보게 될 때 우리는 매우 허망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취지로 지금 종교 개혁이 일어났으며, 그것이 지금 루터파, 개혁파, 이른바 우리 개신교의 근본 교리와 그러한 신앙의 그 밑바탕이 되어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매우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떠한 빠른 속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한번 문제를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 대안을 함께 모색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 이 내용은 KJV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될 때 로마서 1장 17절을 해석한 그런 내용을 좀 압축 정리해서 이렇게 개념화를 시킨 것입니다. 이 밑부분은 지금 제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 특별히 우리 지저스 메디컬 센터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관점들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은 어떠한 목회자인 저로서의 어떤 사견을 적은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밑바탕을 깔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떠한 참고도서나 저자들이 여기에 등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앞으로 저희가 책을 쓰게 된다면 책 속에 다 각주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 정확한 그런 참고 자료가, 참고 도서가 여기에 첨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떤 저 자신의 어떤 상상력에 의해서 지금 구성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엄밀하게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간추려서 정리했고, 또한 신학적인 그런 내용을 여기 덧붙여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서 오늘 내용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루터가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하게 될 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놓고서 루터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해석하게 될 때 그는 어떠한 평온한 상태, 아니면 그냥 사람이 그럴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객관적인 상태 속에서 로마서 1장 17절을 본 것이 아닙니다. 루터는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입장이 있었는데, 그 입장이 매우 불경건한 상태 속에서
로마서 1장 17절을 살펴봤고 그곳에서 자신의 불경건한 상태와는 다르게 불경건한 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신을 로마서 1장 17절이 자신을 어떻게 건져주고 구원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어떤 취지를 가지고 지금 읽었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게 1545년 루터의 자서전적 유고 중에서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해석하게 될 때, 즉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여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을 가졌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루터가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심리적인 마음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알아보기를 원했고 또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자기에게 이렇게 주어지기를 바랬는지,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의를 자신의 어떤 입장에 맞추어서 일방적으로 인간의 자신의 욕망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선취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바로 1545년 루터의 자서전적 유고에 이렇게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걸 살펴볼 텐데 제가 중략을 하면서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뽑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서 성 바울을 이야기하고 싶은 흥분되고도 확실한 열망에 압도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서신들을 통해서, 이거는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을 이해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 자, 하지만 여태까지 지금까지 나를 지체시켜 왔던 것은 차가운 피, 즉 냉담이라기보다는 첫 장에 있는 한 문장이었다. 이 내용은 뭐냐? 로마서 1장을 보게 될 때 첫 장에 나와 있는 그 한 문장이 이러한 루터를 통해서 차가운 피, 왠지 모르게 이렇게 냉담하게 냉소적으로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왠지 모르게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도록 로마서 1장에서 1장이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그 복음 안에 계시되었다. 네, 지금 루터가 이렇게 1장 17절의 내용의 한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계시되었다. 이렇게 해놓고 따옴표로 해놓고 다시 말해서 모든 박사들의 관용과 관습에 따라서 철학적으로 즉 형식적 혹은 능동적 의에 의하면, 자, 여기에서 모든 박사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의를 능동적 의로 봤단 말이에요. 능동적 의란 뭐예요? 엄마가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혼내줄 거야. 능동적 의. 그러나 아이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긴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알았다. 여기에서 엄마의 의가 나타나죠. 뭐예요? 수동적 의. 마지못해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의. 이해가 되시나요?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하는 의, 능동적 의. 자, 지금 루터가 말하고 있는 것은 능동적 의에 의하면 하나님은 의롭고 불의한 죄들을 처벌한다라는 의미에서 이해하도록 배워왔단 말이에요. 지금 루터가. 자, 이게 능동적 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을 처벌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배워왔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맹목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지금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될 때 지금 우리의 입장은 뭐예요? 카톨릭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다 보면 다시 생각해야 된다. 우리의 기독교 역사를 다시 생각해야 된다. 루터 한 사람을 전적으로 믿고 칼빈 한 사람 전적으로 믿고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그 종교개혁 시점에 그가 하고 나서 회고하고 1년 후가 되면 루터는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유고집에서 자신이 회고하면서 자신이 로마서 1장 17절을 해석하게 될 때 로마서 1장 17절을 이해하기 전의 심리적 상태, 자신의 신앙적 상태를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적고 있는데 지금 루터가 얘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의가 지금까지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까지 아주 능동적 의로 설정이 되었고 그걸 배워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결국엔 루터는 이걸 수동적 의로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바꾸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개신교가 탄생했어요. 자, 다시 들어갑시다. 이걸 더 뒤로 우리가 전개를 시켜나간다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에 카톨릭의 그러한 상황, 종교적 상황을 모든 것을 거의 다 잘못되었다는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루터가 큰 실수를 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종교개혁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읽으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함께 여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고 불의한 죄인들을 처벌하신다라는 의미에서 이해하도록 배워왔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구절을 내가 몹시 싫어했기 때문이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능동적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의를 루터는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능동적 의, 능동적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 말씀에 압도되어야 하고 거기에 완전히 순복해야 되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종교개혁을 하는 당사자가 이 하나님의 의, 능동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의가 몹시 싫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취지였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들을 처벌하시는 이 의로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매우 심각하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오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요지가, 이러한 맥락들이 다 빠져버리는 내용이 뭔가, 그 취지가 뭔가, 이유가 뭔가, 루터가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복종해야 된다는 그 취지, 이런 자체를 모멸스럽게 생각했고 매우 싫어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에는 이 내용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그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우리가 개신교 가운데 들어와서 성경을 보는 우리들로서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능동적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거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네. 지금 오늘날 시대는 우리가 종교개혁을 했지만 면죄부를 팔고 있는 중세 시대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꽤나 뭔가 복음적이고 꽤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같이 여겨질 줄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는 중세보다 못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나는 이 의로운 하나님을 몹시 미워했다. 의로운 하나님을 미워했어요. 그것이 종교개혁의 기반이에요. 그 당시 무언의 모독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다음과 같이 툴툴대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화가 나 있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까지 슬픔에 슬픔을 더하시고,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게 능동적 의요. 그렇다면 심판하는 의라고 한다면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슬픔에 슬픔을 더하는 것이죠. 맞나요? 네. 잘 보셔야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노여움과 의를 우리에게 쏟으시는구나.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고 이것을 죽기 전에 1년 전에 자신이 종교개혁을 할 때의 그 심정을 반성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을 여과 없이 적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언가?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거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맹목으로 가는 겁니다.
루터, 네? 우리의 그런 교단들, 네? 무슨 교단들 다 개혁파 아닙니까? 네?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루터의 의견을 우리는 충분히 동의하고 있고 거기에 하나가 된 우리들입니다. 네. 그런 입장 가운데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루터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문제 제기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또한 여기에 묻혀서 아무런 반론도 못하고 맹목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나는 성나고도 몹시 화가 났고 바울에게 맹포격을 가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놓고. 왜? 바울, 당신은 하나님의 의, 능동적 의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가? 말이 안 된다. 그래놓고 무슨 복음이냐? 잘 보셔야 돼요. 그래놓고 무슨 복음이냐? 복음이 되려고 한다면 수동적 의가 나와야지.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해란 말이에요. 지금 뭐예요? 복음이란 나에게 모든 것을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척척척 알아서 맞춰주는 거 맞나요? 네, 이게 우리들의 복음이에요. 이게 루터가 생각했던 복음이라고요. 마침내 자비로우신 하나님 덕분에 나는 하나님의 의를 그것에 의해서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의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네, 이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지금 이 의를 형질 변경을 시키는 것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나는 이런 이해와 함께 즉각적으로 마치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음, 지금 가짜 복음,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 하나님이 복음이라고 하지 아니하는 그 복음을 우리는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껏 그냥 폭탄을 투하하듯이 아주 도움이 되는 은혜의 폭탄을 막 쏟아붓습니다. 다 된다 그럽니다. 다 자녀라 그럽니다. 다 죄사함 받는다 그럽니다. 오늘 이 시간 믿으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때요? 완전 날아갈 것 같죠? 여러분 그런 기분 안 듭니까? 네, 다 됩니다. 완전히 그냥 풍선이 내 마음속에 내 존재 속에 들어가서 하늘에 내가 몸이 뜨지 않았을 뿐이지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기쁨, 감격.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런 맛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복음을 의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나름대로 복음을 우리는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복음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준해서 생각을 하고 거기다 넣어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왜곡된 복음 전파와 아울러서 지금 신앙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린 문을 통해서 낙원 그 자체에 들어간 것처럼 느꼈다. 그냥 다 간 겁니다. 그냥 하늘나라. 그냥 모든 게 해결이 안 된 거 없습니다. 그냥 기분이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굉장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얘기한 거 없습니다. 자, 루터가 바로 이러한 관점 속에서 로마서 1장 17절을 해석을 했고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 개신교가 탄생했다. 자, 먼저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을 해석하기 전에 루터가 어떤 심정으로 로마서 1장 17절을 보았고 거기서 문제 제기를 하다가 결국 루터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핵심 구절 이것을 수동적 의로 전환시킴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목적하는 그러한 대답을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꺼내내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래서 루터의 경우는 하나님께 복종 경외하는 것이 몹시 싫어서 복음, 하나님의 의, 의인, 믿음이라는 것을 지극히 주관적 관점하에서 변형시켜 구원의 교리를 형성시켰고 그 결과 개신교 현 카톨릭 기본 교리가 탄생된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결론으로 가기 전에 먼저 얘기할 것은 거의 여러분들 다 지옥 가고 있습니다. 다 지옥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신학자들이 많고 세계에도 유수한 신학자들이 많지만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굉장히 제가 좀 과격한 말을 안 쓰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제 정신으로 지금 우리가 신학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루터는 이러한 목적으로 지금 로마서 1장 17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고 개신교가 탄생되었습니다. 자, 봅시다. 복음에는, 자, 복음을 루터는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인간의 속마음과 관계없이. 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당신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 있나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심판받습니다. 하는 그 내용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는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이런 것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 다 삭제되어 있고 그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속마음과 관계없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한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이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핵심어 하나님의 의가 나오죠. 이 하나님의 의는 이 신앙 안에서 매우 중대한 용어이고 이거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이것에 루터가 문제의식을 느꼈고 문제의식을 느꼈는데 이게 이 하나님의 의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능동적 의가 수동적 의로 잘못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의 구원 교리는 완전히 몰락하고 있고 침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의롭게, 자, 의는 의롭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 자,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자,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 내가 연약하고 병들고 죄인인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시켜주는 거.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는 수동적 의,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참아주는, 인내해주는, 인자한, 너그러운 하나님의 오르심.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복음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여기서 루터가 한술 더 떠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그럽게 판정해주고 너그럽게 우리를 대해주는 것,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의, 인간이 가져야 될 그 의, 이 의를 어떻게 그냥 고스란히 인간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고스란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능동으로 간다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이런 혹독한 그런 시련을 통과해야 되는 이런 인간 실존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의가 심판은커녕 너그러움은커녕 우리에게 의로움을 어떻게 해요? 그냥 선사한단 말이에요. 그 선사하는 하나님의 의라고요. 정리되시나요? 이렇게 사람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 지금 이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어떠한 이유에서 어떠한 근거에서 신앙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부여하시는 의, 요청하시는 의가 아니에요. 주문하시는 의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그냥 줍니다. 그냥 그 의를 줘요. 그러니 나는 뭐가 돼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 놀랍죠? 하나님이 의를 주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능동으로 본다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인간 실존을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완전히 바꿔놓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가만히 앉아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 개신교입니다. 자, 이것을 루터는 또 다른 용어로 믿음의 의라고 설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라틴어 성경에 당신의 의,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당신 앞에 의롭습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성경 구절을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이기 때문에 이 의를 해석을 할 때 당신의 의 사이에다가 믿음의 의를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당신의 믿음의 의. 이 당신의 의라는 것은 당신의 믿음의 의와 동의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당신 앞에 의롭습니다. 자, 이거 원래 어떤 의미냐? 당신의 의, 하나님의 의,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당신 앞에서 의롭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그 하나님이 오셨을 때 의인을 죄인과 분별하실 때, 그렇게 하실 때 정말 고난 가운데서 견뎌나갔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의로움인데, 루터는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믿음의 의, 이렇게 믿음의 의, 이것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잘 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의가 아니다. 하나님이 행사하는 의가 아니다. 하나님이 선물로서 주는 의다. 이해가 되시죠? 비록 인간 앞에서는 유효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다라고 얘기할 때 옆집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다 하고 하는 것처럼 나를 의롭다고 하지 않아요. 어쩌면 초라하게 보고 보잘것없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의를 부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의인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유효한 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의를 주셨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획득하는 의.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루터가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형질 변경을 시켰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초로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고 있습니다. 멋지게 하면서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의도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야 되는데 유고집에 나온 것처럼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대해서 왜곡된 관점 속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자신의 나름대로 이 개념을 추출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의인에 대한 정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복음을 믿는 자 이렇게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믿음이 뭐냐? 십자가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하죠? 십자가 앞에서 관상적인 입장 가운데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아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네? 이러한 이 모든 공의, 이런 모든 것을 십자가상에서 경험하라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십자가상에서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것을,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주님이 이루신 것들이 내 삶 속에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게 믿음이에요. 자,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신앙을 하는 과정 없습니다. 이건 내가 눈 감고 십자가 갖다 놓으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마음속에 십자가 떠올리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내 안에서 되뇌이고 느끼고 경험하면 됩니다. 과연 신앙이 그런가요? 바깥에서는 지금 폭탄이 떨어지는데 오늘 지나고 나면 끼니가 없는데 3일 동안 아이들이 밥을 못 먹고 굶주리고 있을 때 과연 십자가 놔두고 관상이 될까요? 신앙은 현실이에요. 쌀이 없을 때, 물질이 없을 때, 내가 곤란해질 때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는 실존적 차원을 누락을 시키고 있죠. 아멘. 네. 자, 이래서 지금 우리의 신앙이 굉장한 그런 허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들은 산다는 거죠. 시편 7편 8절,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왜? 내가 대신 속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니? 고백을 해. 아, 구원받았어. 이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종말에 심판하실 그 판결을 이미 우리 보고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미 주어졌단 말이에요. 의롭다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 건 우린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개신교의 지금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건전한 신학, 그 다음에 건전한 성경 앞에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을 살펴본다면 이 칠판에서 어떻게 자세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러한 개념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한번 비교해보고 지금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지금 허점이 많고 허술한가,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는 그런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이사야 40장에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자, 이사야 40장 1절로부터 내용이 나오는데 3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죠. 예수님의 오심을 먼저 왕이 오실 때 대로를 평탄케 하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러면서 침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준비하면서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바로 그런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며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하니 이는 주의 영이 그것 위에 불기 때문이라. 참으로 백성은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지금까지 인간은 하나님을 우습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 그분께서 왕인데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은 뭔가? 너희가 하나님을 거부했고 완악하게 행동을 했는데 너희들은 풀이다. 그 다음에 너희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이다. 그것에 불과하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복음 뭐예요? 우리 십자가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왜 이게 복음일까요? 하나님이 오시는 게 복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아멘. 네. 그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을 어렵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나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입장에 있지만 그 하나님이 오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 사모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심정을 아시고 나를 헤아려 주셔서 나를 구원시켜 주실 것이야. 아멘. 네. 그러기에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게 복음이에요. 이걸 누가 아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뭡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시온이여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예루살렘이여 힘써 내 소리를 높이라. 좋은 소식, 복음 아닙니까? 즉 복음에 대한 정리도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도시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더불어 임하실 것이요.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네? 심판하러 오실 때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일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과 다르다. 내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내게는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그것을 감당할지언정 하나님을 포기한 적 없다. 아멘. 그러기에 강한 손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은 나에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시는 하나님의 행하심, 이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자, 봅시다. 그러니 복음이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법적 주의를 유지해온 경건한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적 주의, 하나님 앞에서 참된 법적 주의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항해서 일어섰지 않습니까?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타락 이후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듣고 참된 피조물의 위치를, 법적 주의를 유지해 왔어요. 그런 경건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는 어때요? 학대를 받아옵니다. 주변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삶의 경제적인 문제, 관계 문제, 이런 거로부터 시작해서 확대를 받아옵니다. 받아오던 것을 하나님께서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법적 주의를 이탈을 해서 하나님 앞에 대항했던 그것이 인간인데, 이제 그런 것을 철회하고 그래도 어려움 가운데 확대를 받으면서 자신의 그런 법적 주의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의주시하시고 그들을 건지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견뎌온 자들을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신자와 함께 있는 악인을 정죄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위가 경건한 신자에게 위로와 보상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정리되시나요? 네, 이게 복음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난 가만히 있는데 예수 믿냐? 믿는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른바 성경 공부 통해서, 네? 아니면 나의 에고에, 내 자아에, 그 높아진 자아에, 타락한 인간 심성에 어디까지나 나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생각하다가 살다가 나 스스로의 무능력함에 쓰러져서 넘어져서 실패를 경험하고 왔다가 교회에 와서도 나의 인생을 목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여 인생 다시 한번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그게 복음이냐는 거예요. 아멘. 네. 그거는 전혀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이탈한 지금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어 놓고 왜곡시켜 놓고 이것을 마음대로 자신들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볼륨을 위해서, 예? 이것을 위해서 마구잡이로 말씀을 팔아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복음 전파요, 우리 전도라고 이름을 하고 있죠. 우리 예를 들어서 한국 땅에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경외, 경건을 생명으로 간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복음이 될 수가 없죠. 맞죠? 그거는 바로 심판의 작용을 불러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자, 우리가 이렇게 정리합시다. 자, 그 다음에 루터가 하나님의 의를 해석했는데 이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를 정리하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정리하는 개념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런데 의라는 것은 영어에서 righteousness요. 히브리어에서는 체다카, 헬라어에서는 디카요시네, 라틴어에서는 유스티티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언어별로 정리한 것은 먼저 히브리어에서 의라는 개념이 무엇이냐가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신약 성경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예, 디카요시네 헬라어. 어떻게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이렇게 전용이 되었으며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됐죠? 라틴어로 쓰여졌죠? 네. 라틴어로 어떻게 이게 변경이 되었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영어로 변경이 되었는가? 그래서 righteousness, 네, justification 이런 개념으로 지금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본다면 그래서 의, 칭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 우리는 의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이런 원어를 충분히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상고해 봐야 된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는 그것을 상고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영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개념에서 의를 뭐라고 설정하는지를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의라는 것은 체닥한데 히브리어로. 자, 우린 히브리어로 먼저 중심이니까 봐야 되겠죠? 이때 히브리어로 의가 공평한 표준에 대한 일치예요. 놀랍죠? 의라고 하면 옳음, 올바름, 바르다, 이런 식의 이 의의 정의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의가 공평한 표준에 대한 일치예요. 자, 이거 뭐예요? 어떠한 내재적 차원에서 내 안에서 옳다 하는 개념이 의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내재적 차원이 아니라 이른바 관계적 차원이다. 왜? 공평한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나와 타자와 사이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는 거죠. 뭐가? 의가. 맞습니까? 그 다음에 공평한이라는 단어가 의라는 개념이요. 또한 표준에 대한 일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이상의 그 관계 속에서 공평해져야 되니까 표준이 적용이 돼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이 뭐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섞여 있는 범주에서 서로의 문제를 공평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가장 일반적 평균적인 것. 이게 표준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존재 간의 사이에서 공평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거. 그래서 표준에 대한 일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의라는 거죠. 정리되시나요? 네. 자, 의의 개념이 매우 중요해요.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에 속한 의. 루터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의. 말 그대로 하나님 그 내부의 속성, 내재적 차원에서 의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 의라고 한다는 사실 자체는 먼저 하나님 당사자 혼자 개인이 아니죠. 개별적 그 위치 가운데서 논해질 수 있는 의가 아니라 관계적 차원에서 논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등장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뭔가? 하나님과 인간은 다양성 차원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를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표준이 거론돼줘야 된다는 거죠. 서로의 문제를 공평하게 다룰 수 있는 지점, 그 표준이 다루어져야 되고 그 표준이 정해지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일치가 이루어지게 될 때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만족을 줄 수 있는 의로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예를 들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다양성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다, 악하다, 우리는 죄인이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란 말이죠. 여기서 무슨 대화가 일어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창조물과 피조물 사이에 사장과 직원 사이에 무슨 대화가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 사이에 서로의 문제를 공평하게 다뤄낼 수 있는 합일점을 끌어낼 수 있는 표준적 지점이 등장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모든 관계는. 네. 그렇게 되고 나서 표준적 지점인 지목이 되고 발견이 되고 나면 이것에 대해서 서로가 일치가 이루어지게 될 때 여기서 만족이 일어나고 서로에게 보람이 있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는 거죠. 그것이 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요, 인간은 피조물, 하나님은 유능하고 인간은 무능하다.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 표준이 설정되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일치되는 것이 의다. 정리되시죠? 네. 매우 어려운 부분인데 좀 설명이 좀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표준을 필요로 하죠. 맞죠? 네, 표준을 필요로 해요. 그리고 그 표준에 대한 일치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창조주와 피조물, 유능과 무능, 또한 의롭고 불의하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의롭고 불의하고 이건 지금 초반전이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으로 따진다면 그건 넣으면 부적절하겠죠. 네. 그럴 때 여기에서 표준은 누가 어떻게 설정하는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어떻게 표준을 설정하는가?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어떻게 표준을 설정하는가? 엄마와 아들 사이에 어떻게 표준을 설정하는가? 누구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줘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는 표준은 하나님의 내재적 존재론적 의다. 자, 외부적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내재적, 하나님 되심,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오름. 이해가 되시나요? 내재적 존재론적 의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표준으로 설정이 되어야 한다. 그 근거는 뭔가? 시편 119편 137절 주는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의롭단 말이에요. 그 의로운 분이 근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142절 주의 의는 영존하는 의요. 잠깐 있다가 불합리해서 없어지고 변동되는 의가 아니라 영원히 쇠하지 않는 의, 온전한 의. 그 다음에 주의 법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중심은 누가 되어줘야 되겠어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준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것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들으셔야 되고 이것을 듣고 나서도 또다시 반복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표준에 대한 일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표준이 있고 이 표준만 있는 게 아니라 일치가 돼줘야 이게 의다 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표준에 대한 일치, 즉 의의 실현이 요청되는 거죠. 그냥 이게 개념만으로 있어서는 안 되죠. 그게 실제 존재해야 되겠죠. 실제 실현이 돼줘야 되겠죠. 자,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치가 실현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실현이 되는가? 표준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내재적 존재론적 의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내재적 존재론적 의에 근거해서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존재론적 내재적 의에 근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법적인 신분과 하나님의 의의 요구에 일치되게 살아감으로 인하여 표준에 대한 일치를 꾀야 되겠죠. 좀 정리가 되시나요? 네. 그런데 이런 관계가 평행 상태 속에서 일치의 관계 속에서 불일치의 관계로 변화가 되죠. 그 뭘까요? 불순종, 타락. 창세기 3장. 그 결과 법적 신분을 이탈을 했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의 요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의요 진리죠. 근데 그 명령에 불복종했기 때문에 의의 요구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거부를 했죠. 자, 그 결과 이렇게 지금 우리는 불일치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럼 과제는 뭘까요? 표준에 대한 일치를 이루어야 되겠죠. 이게 깨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은 누가 이루어야 되겠어요? 우선 인간이. 맞나요? 네, 인간이 위배를 했기 때문에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 책임을 다시 명명하면 법적 신분을 유지해야 된다. 피조물로서 매우 지금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피조물로서 법적 신분을 유지해야 된다. 우리 지저스 메디컬 센터에서 그토록 얘기했던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왜 그래요? 우리의 법적 신분을 우리가 무시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탈을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우리 충족을 시켜줘야 되겠죠. 이게 인간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이것을 반복적으로 실현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왜 그런가요?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인식하지를 못해요. 예수 믿으면 되지 뭐.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과 법적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가? 피조물로서, 네? 우리 구원받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걸 유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래서 이럴 때 인간은 반복적으로 실패했어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자, 하나님의 방안. 이제 하나님이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표준에 대한 일치를 성취시키는데 요청되는 기준이 필요하겠죠? 왜? 지금 이 기준들을 인간이 다 망각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에서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 네?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하나님의 의의 내재적 차원에 그 다음에 존재론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의를 인간에게 부여하시는 거죠. 기준을 주고 하나님 편에서 행하신단 말이에요. 기준만 준다고 되나요? 왜? 우리가 그 기준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니까. 아멘. 네. 매우 중요하죠. 기준 줬는데, 율법을 줬는데, 말씀을 줬는데 그 표준에 이렇게 대한 일치를 꾀할 수 있도록 인간이 법적 신분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수용을 해서 순종의 삶으로 나가게 될 때라야 일치의 관계로 들어가는데 인간이 끊임없이 그것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매우 지금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행하실 때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그 방안. 이렇게 행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자, 하나님의 의. 자,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표준에 대한 일치.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의, 표준에 대한 일치. 원인이 뭐죠?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표준에 대한 일치를 불일치시킨 결과 일치를 시켜야 되겠죠. 맞나요?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의에서 이 의라는 개념은 뭐예요? 인간이 불일치시켜 놓은 표준에 대한 불일치를 시켜놓은 것을 일치시켜야 하는 그 의. 이해가 되시나요? 그거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보이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표준에 대한 일치를 불일치시킨 것을 일치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되는데 루터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이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할 거 없어요. 그냥 의를 다 주셔. 그래서 우리 다 의인 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요. 아멘. 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인간의 속마음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한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원 권리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며 그 교리에서 하나님의 수동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그냥 선물로 그냥 무자비하게 주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여기와 같은 이러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인간이 표준에 대한 일치를 파괴시켰을 때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치를 시키려고 하는 그 의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어때요? 이 내용이 완전 달라지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위에 부분은 이거는 성경의 내용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중차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해석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신자들이 이 내용을 지금 따라오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이 말을 믿고 따라가다가 거의 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잘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언약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언약 신약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또 하나님이 나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파괴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 논리로 또 이야기를 만들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이에요. 잘하는 거죠. 뭘 하나만 주면 그거 가지고 주물러서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만들어요. 그게 우리의 신학이에요. 자, 언약은 뭐냐? 하나님의 표준에 대한 일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이 언약이에요. 우리를 구원시켜 줄게. 그리고 너 할례 받았지?
너 예수 믿는다 그랬지? 그래. 새 언약이니까 내가 너 구원시켜 줄 거야. 이런 적이 없어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본질이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표준에 대한 일치에 대해서 하나님은 확고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실현시키려고 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이 언약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시편 9편 1절, 50편 1절부터 시작해서 여기에서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건 뭔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올바른 법적 지위를 유지해온 경건한 자를 변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라고 명명하시며 그들에게 구원을 안 주신다고요. 아멘. 네. 그런데 51편 5절 6절로 넘어가게 되면 참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조건이 뭐냐? 내 속마음에서, 속중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더라도 내 마음 속중심에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왜? 그래야만 어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요청되는 일치, 표준에 대한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내가 속중심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겉으로만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일치가 이루어지겠어요? 그 일치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 의를 가지고 오시는 그 하나님은 신자에게 무엇을 보겠어요? 속마음에서부터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이해가 되시나요? 그걸 보시겠죠. 그걸 봐야 하나님께서 표준에 대한 일치를 이루실 거 아닙니까? 아멘.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핵심의 의의 핵심 사항은 뭐냐? 마음속 중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통해서 최소한 그러니까 속 중심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표준에 대한 일치를 성취시키고야 말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것을 다시 돌아갑시다. 루터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오는 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거기서 의가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만화예요. 이거 만화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 과정이 지금 누락이 됐다는 거예요. 현 복음에는 지금 이 내용이 없어요. 이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 다 무시합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가요?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지금 그렇게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일치를 위해서 어떤 자를? 하나님을 속중심에서 경외하는 자를, 그것을 중심으로 그런 대상을 통해서 그들과 표준에 대한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작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누군가? 신명기 25장 1절 율법 재판장에 의해 무죄 선고받은 자. 최소한 우리 현실 세계에 살아가면서 현실법을 위반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자,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죠. 자,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의인이 누군가? 이런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고 마태복음 1장 19절 이 이하의 내용에 누가복음 1장 6절에서 나오는 내용은 뭔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 규례 안에서 흠없이 걸으며 하나님의 요구에 일치하게 행하는 자, 이가 의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누가 산다고요? 이 의인이 산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일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법적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지킬 마음도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역사가 내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한다고 구원이 일어나느냐? 노. 이해가 되시나요? 누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의인이. 맞습니까?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서 나왔죠. 이방인인 고넬료가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의로운 자였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처음으로 전달되게 될 때 누가 구원받았다고요? 고넬료. 왜? 의로워서. 의로운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의롭지 않아도 불의해도 깡패 뭐뭐 해도 좋아. 그냥 오늘 예수만 믿으면 돼. 회개하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자신의 법적 지위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지금이라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에 대해 철저한 인식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할 때 그 구원의 역사가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사람의 실존은 뭐냐? 자, 의를 행해요. 자, 그건 죄인이란 말이에요. 어디까지나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이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통치를 갈망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인들은 멀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죠?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의의 요구에 일치하는 행위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요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존재다. 그러니 그것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그것이 누구다? 의인이다. 정리되시나요? 자, 그렇게 될 때 현 상태는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된 행위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게 될 때 경외를 하고 있고 확신이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할 수가 있겠다. 왜? 하나님의 의가 작용할 수 있게 되니까. 아멘. 네. 하나님의 의는 그러한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표준에 대한 일치를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야 될 그 일치, 표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내재적 존재론적 의의 기준에 부합된 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그 행위에 적절하기 때문에 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내용이죠. 아멘.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믿음으로 정리합시다. 자,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신의 삶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펴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치 가운데 돌아왔으니 내가 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회복되지 않을까 했지만 그 삶이 여전히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듯해요.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지만 나중에는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나오기 시작하죠. 하지만 겉으로는 그것이 나오지 않냐고 속으로 잠재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사악하다 판정하시고, 그러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내 삶이 아무리 망가져가고 힘들어도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 나는 그것은 못하겠다. 그 소리를 들으신다고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것을 기념책에 적으신다고요. 또한 내가 그들을 앞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내가 그들을 대하겠다. 아멘. 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요. 그러면서 말라기 4장으로 넘어가면서 의로운 빛이 떠오르는 것을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 어떤 실존? 죄인,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통치를 갈망하는 이런 의로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아멘. 네. 이것이 인간의 참된 행복이다. 인간이 도달해야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박국 2장 4절에서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어디에 기록되었어요? 하박국에. 이러한 의인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트러스트. 위탁을 해야 된다는, 위탁. 네? 나 자신을 완전히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의 구원의 도래를 갈망하면서 나 자신을 완전히 맡긴다. 맡긴다는 게 뭘까요? 오늘 내 삶은 완전히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주님에게 모든 걸 맡기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faith,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신뢰한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자신을 전적으로 위탁한 후에 기다린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편엔 이러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이러한 의인들이 받아야 될 구원의 그 축복, 또한 하나님의 통치, 이런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루어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냈다는 걸 알고, 성경 속에서 그렇게 대망하며 기다려왔던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죠. 아멘. 네. 그러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 통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영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살리라. 아멘. 네. 자, 오늘 우리가 좀 긴 시간을 다뤘습니다. 지금 현 복음의 문제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고 속마음으로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다. 여기에 그 내용이 여기에 없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편집되었고 복음도 편집되었고 다 루터의 사견에 의해서 정리가 된 것이 오늘 우리 개신교의 개혁의 뿌리요, 밑바탕, 반석이다. 자, 이 상태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고 있는데, 복음 자체가 이것을 강조하지 않고 누락을 시켜버렸으니 이건 행할 리가 만무하죠. 네. 오히려 우리는 지금 다 이루어졌는데 심판 날 되면 난 다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것인데 뭘 염려하느냐. 확신을 갖고 감사하게 행동해라. 감사해라. 그게 감사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느냐. 네? 내 법적 위치를 지키느냐. 이러한 등등의 이런 문제들을 구원받기 전도 물론 그렇고 구원받고 나서도 이 문제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 신자다. 아멘. 네. 그런데 오늘 이런 문제들이 다 누락되고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것만큼 다 지금 변형, 왜곡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기란 매우 희박하다. 우리는 또 때로는 그러면 다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죠. 이 교리를 잘 몰라도 성경에서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나 나름대로 종교개혁은 이렇게 해석을 통해서 일어났지만 나는 하나님 철저히 믿어야 돼. 구원받았지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그렇지 못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천국 간다고 했으니 나는 다 교리는 모르지만 난 신실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꿋꿋하게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구원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받지요. 그런 자들이 남은 자다. 하나님은 한편에서 루터가 이렇게 잘못된 교리로서 교리를 만들었고 이렇게 개혁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한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꾸준히 일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아멘. 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올바른 신학, 올바른 그런 교리를 정립해서 우회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